오미크론이 하도 극성을 피워서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마스크를 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예. 먼저 이렇게 와서 이야기하는데 뜬금없이 얘기하기보다는 그래도 약간 소개는 필요할 것 같아서요.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여기는 교회니까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누구보다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그 음성 듣기를 귀하게 생각하시는 우리 보호종료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앞길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이름으로 큰 23살짜리 딸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18살짜리 딸과 11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갑자기 나이 차이가 확 나죠. 그죠? 아들, 딸, 아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공개 입양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셋째하고 넷째는 한 달도 되기 전에 저희 집에 입양돼서 온 공개 입양 가족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가족이죠. 어머니까지 큰애가 함께 살았을 때는 7명이 한 집에 살았을 정도로 큰 가족인데 제가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될 줄은 사실 잘 몰랐어요. 처음에 분당에 와보니까 애 셋 있는 집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애를 많이 낳나. 근데 제가 넷을 키우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저희 아버지도 똑같이 4명의 자녀를 두셨는데 저는 지금 저의 가족과 같은 그런 보통의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어요. 근데 그러지만 그런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사실 저의 유년 시절은 사실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시는 사실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사실은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26살 나이로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일찍 독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독립을 해서 사실은 하던 공부도 그만두고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사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과 사실 연결이 좀 많이 돼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갑자기 공부만 하고 학교만 다니다가 갑자기 세상에 나가니까 여기 있는 청년들이 느끼시는 비슷한 걸 수 있는데 얼마나 자유롭고 즐겁고 행복한지 그 자유를 만끽하느라고 사실 주일 예배도 좀 빼먹고 막 그렇게 방탕을 한 시절을 좀 청년 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래도 그때 회사에 있으면서 조금 나름대로 유능을 했는지 해외 지사 발령을 받았는데 강의를 지금 이렇게 잘 걸어 다니지만 제 다리를 절단할 수도 있다는 그런 뭐 청천벽력 같은 선고도 받고 그랬는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그래도 약간 제가 좀 장애를 갖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 참 감사하죠. 근데 그때 제가 병상에 누워서 사실 아무 희망도 없이 멀쩡하게 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다리가 하나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을 때였는데 우리 청년부, 지금 같은 여러분들 계신 청년부의 한 여자 자매가 후배였죠. 저한테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어요. 그 책이 뭐였냐면
조지 밀러의 일기였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조지 밀러의 일기? 조지 밀러는 1800년대에 그 영국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쉽게 이 사람을 표현할 때 기도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평생 살면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과정 속에서 그랬냐면 이분이 영국에서 그 당시 영국이 참 되게 가난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럼 책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뭐 누가 돈도 갖다 주고요, 우유도 갖다 주고요, 빵도 갖다 주고 그러는 거예요. 병원에 갑자기 누워서 26살짜리로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제가 그 책을 읽는데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떻게 기도만 하는데 빵 다 이런 게 공급이 되냐. 어린 나이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책을 이제 다 읽었는데 감사하게 제가 다리를 지키고 퇴원을 하고 그리고 회사로 돌아왔지만 이제 장애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직장 생활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별 수 없이 제가 어린 나이에 20대 후반에 사업을 시작했고요. 감사하게 그래도 하나님이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자녀를 결혼을 하게 하셔서 또 아들도 하나 낳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때 사실 결혼 초에 제가 IMF를 맞았어요. 여러분 IMF가 뭔지 아세요? 요즘은 경제 위기가 수시로 오지만 그때 대한민국에 최초로 온 경제 위기가 갑자기 입양이라는 게 생겼어요. 원래 딱 한 가정이 입양을 해서 딸을 입양해서 키우고 계셨는데 갑자기 입양부라는 걸 만드시고 부산에 있는 한 목사님, 황수선 목사님을 모시고 입양에 대한 설교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2004년 정도, 5년 이때쯤에는요, 한국의 입양이라는 말을 들어보기가 참 쉽지 않을 때였어요. 저희가 그 한 가정밖에 없는 그 입양 가정의 그 부부를 보고 저희들끼리 뭐라 그랬냐면, 야, 저 사람들 천상가 봐. 어떻게 남의 자식을 키울 수가 있어? 그리고 저희들끼리 뒤로 이렇게 수군대던 시기였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다가, 리그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40일을 가지고 저희 교회가 하는데 근데 왜냐하면 여기 가장분들 계시겠지만 자녀를 하나 키워서 부모 노릇을 한다는 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를 알기 때문에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제가 입양을 하는 게 맞는지 여쭈었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새벽기도 가운데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네 처의 입을 통해서 너에게 말했는데 너는 왜 네 처의 말을 듣지 않니? 그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뚜렷하게. 제가 그날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입양이 이루어졌어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30가지 가 2007년에 아프간에 피랍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저희 목사님과 우리 청년 한 명이 아프간에서 순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저희 입양 가족들이 2007년에 순교 이후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찌됐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 이 어려움을 넘긴 것도 있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쨌든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과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한국 사회를 위해서 샘물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저희가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성도분 한 분의 추천을 받아서 경북 김천에 있는 임마누엘 영요학원이라는 보육원, 그 당시에 그 보육원에 한 120명 디딤샷 통장이라는 게 있어서 한 성도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한 그러니까 보육원에 있는 아동에게 10,000원을 후원하면요, 정부가 10,000원을 매칭 펀드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금액이 늘어나서 5만 원까지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한 보육원 아동에게 5만 원을 후원하면 정부가 5만 원을 같이 매칭 펀드로 후원합니다. 그럼 매달 그 아이를 위해서 매달 10만 원씩 적립이 되죠. 근데 그때 막 시작해서 그 통장을 갖고 있는 애들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게 그때 저희가 그걸 열심히 교회에 알려서 임마누엘에 있는 120명의 아이들에게 샘물교회 성도들이 디딤샷 통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참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보육원에 살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성도의 가정으로 데려와서 방학마다 가정체험 행사를 했습니다. 그 행사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육원, 우리가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2년간 중지되어 있지만 그 아름다운 입양을 하면서 일반 가정에서 아이를 낳을 때는 요즘은 딸 낳는 거 참 좋아하시는데 저 때만 해도 아들을 되게 선호할 때였거든요. 근데 낳는 건 출산은 아들을 선호하는데요. 입양은 대부분 딸을 선호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도 첫 번째 입양은 딸을 했거든요. 예전에 비밀 입양했을 때 양자 입양을 몰래 하셨다가 그 양자들이 사고 치는 경우들을 좀 많이 보셔서 그런지 몰라도 아들 입양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입양을 한 경우에 대부분 얘들이 입양이 안 돼서 남자아이들은 해외 입양을 가거나 대부분 보육원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육원에 가보시면요, 남녀 성비가 굉장히 깨져 있습니다. 한 7, 80%는 남자아이들이에요. 입양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2022년에는 바뀌었는 줄 알고 제가 최근에 통계조사를 보니까 여전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남자 입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입양은 와이프가 하자고 그랬는데 두 번째 입양은 제가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꼭 아들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하고 입양을 맞습니까? 하나님 혹시 이것이 제 자기 의는 아닙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거나 혹시 제가 남들에게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왜냐하면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결과가 결국 실패일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새벽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상규야, 네가 내 아들 하나만 키워주면 안 되겠니?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입양해서 키우려고 하는 그 사내 아이는 제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 제가 키우려고 하는 아이는 제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군요. 그럼 제가 그 아들 잘 위탁해서 잘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갖고 입양을 했는데 그 아이가 이제 11살이 됐죠.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애교를 떨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그렇게 행복하게 잘 키우고 있다가요. 2014년 제가 를 보시죠. 그때 이렇게 이런 보이건 태수생? 이게 뭐지?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어요. 2014년에. 제가 2008년부터 보이건에 있는 결연아동을 방학 때마다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고 매년 그 행사를 주관하는 담당자로 애들과 계속 만나고 방학 때는 거의 1년에 한 번은 꼭 보이건에 갔는데 보이건 태수생이 뭐야? 그래서 그 기사를 읽어봤죠.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 가면 제대를 하죠. 영어로 mandatory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이건에서 살고 있는 이 어린 아이들은요, 군대를 제대하는 군인과 똑같이 만 18세가 되면 예외 없이 하는 것이 있는데 살던 보이건을 나와야 합니다. 걔네들에게 예외라는 건 딱 2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아이들이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대학을 그 근처에서 다니거나 그러면 아주 짧은 기간만 유예를 합니다. 퇴소 명의 아이들이 있고요. 저는 그때 그 기사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모르고 처음 그걸 본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봤을 때 정말 이런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망치로 누가 내 머리를 땅 하고 때려주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제 마음에 어떤 자책이 들었냐면요. 와, 나 바보 아니야. 내가 이렇게 수년간 이 아이들을 만났는데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나온다고? 그때 제가 알았어요. 사람은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아요. 사람의 시각이 얼마나 좁은지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사를 읽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학습 효과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주 작은 신음 하나라도 그것이 공사가는 것들을 제가 처음으로 기획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날 처음으로 저는 그 뇌병변, 중증 뇌병변 장애 아이들이 방에서 아기 때부터 죽을 때까지 누워만 있는 모습을 보고 왔어요. 상당히 충격이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걸어다니는 장애인들을 많이 봤지만 경직이 너무 심하고 온몸이 마비되어 있어서 삽관을 통해서 이 호수로 음식을 공급받고 여자이고 남자이고 다 누워서 그냥 살고 있고 그 아이들은 누군가 씻겨줘야 하고 누군가 기저귀를 갈아줘야 살 수 있고 입으로 먹지 못하면
관을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아야 하는 아이들을 처음 봤는데 그때 그 아이들에게 목욕을 시켜주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버스 창을 이렇게 밖을 보고 있는데 그런 저는 전화가 오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힘이 없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큰 사업가도 아니고 본인들을 위해 그리고 나는 그 생각 우리 이것을 같이 공부할 수 있을 가까운 사람들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 소속된 그 입양 가족들 누구보다 보육원에 왜냐하면 제가 네 번째 자녀인 두 번째 입양을 한 우리 아들은요 남자였기 때문에 제가 입양하지 않았으면 해외 입양을 갔을 거고 만약에 그게 거절됐으면 이 아이는 100% 보육원에 갔을 거거든요. 그 생각이 미치자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우리 중혁이가 보육원에서 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입양 가족들한테 이거 나눴어요. 근데 제가 그때 나누면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의외로 저 말고 이걸 이미 알고 계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들으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된 멘트가 뭐였냐면 내가 알고 있었던 없었던 먼저 시작하기는 힘드신 거예요. 다 공통적으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최 집사님이 이 일을 시작하시면 제가 어떻게든지 좀 도와볼게요. 좀 듣는 저로서 많이 힘들었다는 생각 안 드세요? 저보러 시작하면 할 수 있겠대요. 자, 이미 애가 넷이나 되는데 2014년이면 우리 이제 네 번째 아이 와갖고 이제 막 조금 막 걷기 시작하고 이제 막 그러고 있는데 절보러 시작하면 도와보겠대요. 모르겠지만 저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그래서 제가 말도 되게 빠르대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살면서 시행착오를 참 많이 했어요.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갖는 시행착오가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요. 일을 먼저 막 저질러요. 그리고 나서요. 일이 막 잘못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해요.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했던 시행착오가 그거였거든요. 제가 수없이 그 시행착오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했던 건 오직 한 가지였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끝까지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제가 반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일을 못해서 게을러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인도하심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고 있으니까 제 옆에 있던 그 집사님이 제가 엄청나게 답답했는 모양이에요. 임마누엘 영유아원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올해 퇴소하는 남자 금융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제가 보육원에서 전화해서 남자애 2명 올라오기로 했습니다. 제가 되게 황당했어요.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돈도 하나도 없는데, 방도 없는데, 방만 있다고 애를 살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여자분들은 여기 계시지만 가구도 있어야 되고, 가전제품도 있어야 되고, 생활용품도 있어야 되고, 아이들을 돌보려면 매달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갈 텐데, 이걸 어떻게 해, 내가. 근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내가 가만히 앉아서 끝까지 버티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날 제가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아침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오병이어의 말씀을, 마태복음 오병이어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오병이어가 사복음서에 다 있잖아요. 근데 그날 제가 묵상한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 9절이었어요. 분명 그날 참 부끄럽지만 그렇게 말씀을 봤는데, 그날 그 오병이어 한 사내 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이었다는 걸, 분명히 설교 중에 목사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을 텐데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눈에 그게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한 아이의 도시락이 있었군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도시락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아침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생각을 떠올리게 하셨냐면, 저한테 제가 이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최 집사, 리플렛을 한번 만들어봐. 리플렛 뭔지 아시죠? 지금 들고 계신 것 같은 거. 이런 걸 한번 만들어봐. 그래서 예? 리플렛이요? 했더니 내가 국어학원을 경영해봐서 아는데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러려면 이런 걸 한번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 갑자기 그 얘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플렛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 디자인이 다양한 부자를 제가 그 대신 도시락을 제가 드려야 되니까 이 인쇄비와 종이값은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나서 수백 장의 그 리플렛을 만들어 갔고요. 그때부터 아는 사람들한테 돌리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랬는데 한 장로님이 저한테 내가 이 선한 울타리를 위해서 모임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한번 나오래요. 무슨 모임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노숙인들을 사역하는 사랑마루라는 사역이 있는데 그 장소에서 모이기로 했으니까 절 보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그날 사람이 좀 모였는데 잘 모임 끝나고 나서 아무도 저에게 후원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날 거기가 그 선한 울타리 모임이 아니라 사랑마루 노숙인 모임인 줄 알고 오셨던 거예요. 이건 뭐지? 갔다 와서 이틀인가 지났는데요. 한 여자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은 그 당시엔 건강하셨는데 조금 시간이 지났다가 마중물이었어요. 그래서 50만 원이 생긴 거예요. 안 되면 제가 다 해야 되는데 50만 원을 일단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났는데 아이는 오게 됐잖아요. 근데 저희는 가정교회에서 목장 보고서를 PC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저도 목자이기 때문에 사역에 대한 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기도 제목으로 올렸더니 저희 그 교구 목사님이라고 그러죠. 저희는 평원적인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이게 기도 제목이 좀 범상치 않으니까 이거를 그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하루는 저를 부르셨어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일 크게 벌리지 말고 조그맣게 하세요. 내가 뭐 도와줄 거 있습니까? 이번 주일에 내가 중고 가구나 가전 같은 거 좀 성도들한테 모을 수 있게 도와줘 볼 테니까 그거 안내 같은 거 하나 해가지고 앞에다가 그냥 예배당 앞에다가 나가는 사람 볼 수 있게 놔두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데 우리 형은 왔어요. 한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전화를 하더니 저 그날 그 사랑마루 거기 그때 기도회 때 모였을 때 갔던 사람인데 사실 나 그날 사랑마루 모임인 줄 알고 갔다가 그날 그분 표정 진짜 안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혹시 그거 그날 뭐 한다고 하던 거 준비 좀 됐습니까? 아니요. 준비된 거 없습니다. 그거 내가 다 줄 테니까 그냥 하세요. 이거 굉장히 실감 지금 잘 안 나시는데요. 저는 그날요. 운전대 잡고 가는데요. 진짜 그 전화를 받는데 뒷머리가 빳빳하게 막 뒤가 막 솟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요. 막 눈물이 막 펑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때 제가 확실하게 느꼈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건 맞구나. 갑자기 전화해서 다 준다는 거예요. 결국 뭐 그 금액이요. 뭐 수백만 원 정도 되는 거였지만 안 되면 그냥 제가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과감하게 막 다 샀죠. 그래서 사실은 2015년에 2월 달에 2명의 청년이 하나는 대학을 졸업했고 한 명은 고등학교 졸업한 청년이 하고 이렇게 참 추억 같고 아름답지만 사실 당시로서는 많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작은 순종으로 시작해서 아이들이 왔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2022년 지금 2월의 마지막 주죠. 지금은 감사하게도 8개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만한 교회들이 함께하는 그래 나름대로 큰 단체가 됐어요. 저희가 이 일을 시작하고 1년 있다가 바로 옆에 있는 지구촌 교회가 한 목장에서 연락이 와서 찾아갔고요. 그 목장의 목자님이 이 사역에 관심을 보이시면서 지구촌 교회가 메가처치인 건 아시죠? 성도가 3만 명이 넘는 메가처치인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간 게 아니라 작은 목장에서 목자님이 저를 부르셔서 갔어요. 결과적으로 3천 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요. 3만 명 되는 교회에 그 아이들이 임대하는 방 그 월세를요. 저희가 수년간 대신 대납해 주고요. 제가 계속 서포트를 했어요. 나중 아마 작년에 지구촌 교회에 이게 정식 사역이 됐어요. 코로나로 사실 제가 광민셀교회라고 자기 다가구 주택 가정 안에서 성도들을 모아서 하는 작은 독립교단의 개척교회 목사님이 부부가 함께 이 사역을 하고 있고요. 창원에 있는 합성감리교회가 그리고 저 향남공단에 있는 예수향남교회가 그리고 급기야는 지성전이 몇 개인지도 모르는 7만 명이 있는 온누리교회가 작년에 이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덕분에 CGN TV까지 나갔어요. 이거 여러분들은 이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생각하지만 제가 처음에 이거 시작했을 때 제가 CGN TV 나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또 그 이후로 여기에는 없지만 경기중앙교회라고 의왕시에 있는 또 한 교회가 일을 했고요. 최근에는 야탑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가 관심을 갖고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오늘은
파이널리 청년교회까지 제가 진출을 했습니다. 혹시 그럼 장로님이세요? 제가 이거 시작했을 때 저 집사였습니다. 집사가 어떻게 이런 거를 해요? 집사가 이거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때는 좀 박수를 쳐주시던지, 와, 이거 놀라기처럼 했어야 되는데, 우리 청년교회는 샘물교회랑 비슷한가 봐요. 우리 교회도 절대로 박수 안 치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신 지 3년이 됐는데 아직도 적응을 못 하세요. 성도들이 놀라지도 않고 박수도 안 치고, 맞죠, 장로님? 역시 고신교회는 똑같군요. 어디를 가나 똑같아. 선한 울타리는 저를 비롯한 모든 봉사자가요, 다 무급 봉사를 합니다. 단체가 이렇게 커져서 지금 저희가 돌보고 있는 모종료 청년이 이제 60명가량 돼요. 그리고 샘물교회만 자원봉사자가 이제 100명 정도가 됩니다. 한 아이에게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한 아이가 오면 부부 멘토를 결연하면 곱하기 2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체가 커졌는데, 감사하게도 저희는 법인이 아니에요. 사회복지법인도 아니고요. 순수는 단체고, 교회면 사람들은 업계라고 그러잖아요. 이 업계에서 우린 사역이라고 하지만 이거를 이제 애프터 케어 서비스라고 불러요. 영어로 하면 이제 사후 이제 뭐 지원 뭐 그런 내용인데, 한국말로 바꾸면 애프터 케어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 서비스를 저희가 하고 있는 서비스는 토탈 서비스예요. 이런 종합 서비스를 하는 단체가 대한민국에요, 아직 없어요. 대부분 여기서 뭐 취업만 지원한다든지, 뭐 돈만 준다든지, 뭐 멘토링만 한다든지, 다 한두 개씩은 하는데, 이게 나중에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시면 거의 그 10개 가까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법인도 아닌 교회가 이걸 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순수히 이거는 교인들의 힘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 뭐 복지부나 아동권리보장원, 뭐 지자체 이런 사람들 만나면 제가 항상 자랑하는데, 대한민국 교회는요, 못할 게 없어요. 장로님 아시잖아요. 대한민국 교회 안에는 없는 직업군이 없어요. 다 있어요. 의사부터 시작해서 법무사, 변호사,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요,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 우리가 이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공부가 필요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저 사회복지 전공자 아니거든요. 근데 해외 사례들, 우리나라에 제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 한국은 불모지였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를 본 적이 있어요. 수백 페이지 되는 논문을 몇 개씩 봤는데, 그 중에 제 눈을 띈 게 있었는데, 프랑스에서 천주교가 정부와 함께 이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프랑스는 천주교가 이 일을 국가와 함께 하고 있지? 아시다시피 프랑스는 천주교 국가입니다. 천주교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도 뭐 세월이 8년 정도 지났으니까 뭐 당사자 단체도 생기고, 뭐 사회적 기업도 생기고, 뭐 저처럼 선한 울타리 이름으로 하지만 선한 울타리 이름이 아닌 자기 교회 이름으로 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요. 그 단체들의, 교회가 아니면 그 단체들의 대표는 대부분 크리스찬이고요. 대부분 다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이거 제일 사실 출발은요, 아주 작은 순종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거창한 건 아니었고요. 그때마다 도전 주셨는데, 제가 그때마다 감사하게도 순종할 수 있었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금씩 길을 열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2명이 오고 1년쯤 지나니까 샘물교회는 다른 이제 교회랑 좀 다르게 후원주일이라는 게 있어요. 1년에 52개 주일 중에서 후원주일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박은조 목사님 계실 때 있었던 후원주일은 마라톤 복지재단,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마라톤 복지재단을 후원하는 후원주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랑마루라고 우리 노숙인들 사역하는 후원주일이 있었고요. 또 기독교 학교, 샘물학교 후원주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역을 시작하고 1년쯤 됐을 때 이대 목사님이신 우리 최문식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이 사랑마루 사역 너무 사랑마루래. 선한울타리 사역 너무 좋은데 이 사역도 우리 교회에 후원주일로 했으면 좋겠다고. 와. 그 전에 사역은 다 담임 목사님이 시작하신 거였거든요. 근데 평신도 집사가 시작한 사역을 후원주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당회에 가서 이야기해서 후원 규보에 삽지에서 나눠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역을 시작하고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이제부터 조금 어려운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계가 조금 더 얘기해도 괜찮죠? 저는 이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요. 구제나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접근했어요. 그때 나온 기사가 뭐였냐면 우리 아이들이 살 곳이 없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직업이 없다. 그 두 가지가 제일 아이들에게 결핍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뭘 생각했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살 곳을 마련해주고 우리 아이들이 주거를 필요로 할 때 그 방을 같이 구할 수 있는 걸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일할 수 있는 직장, 정규직 직장을 아름아름 성도들 통해서 알아서 취업을 시켜줘야겠다. 그렇게 시작하고 했는데 처음에 오면은 이제 멘토 교련부터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막상 이 일을 시작하고 나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랑 틀렸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사업을 시작하시면, 이 사역을 시작하시면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보육원에서 살았으니까 얘들이 어렵게 살아서 얘들이 되게 강하고 얘들이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거야. 도움을 주면. 굉장한 오해세요. 많은 이 사역을 경험해 보신 중에 탈북인 사역, 세터민 사역을 해보신 분들 중에 그걸 두 가지 이렇게 다 해보신 분들이 저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보육원에서 자란 친구들과 탈북인들은 상당히 공통점이 많다. 얘들은 한국 안에서 한 사회주의 국가 단체에서 살다 온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그 집에서 급식을 받아서 먹고 살아요. 여러분들은 자녀들하고 장 보시죠? 여기 청년들은 부모님하고 함께 나가서 장 보시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은 한 번도 부모님과 함께 밖에 나가서 장을 본 적이 없어요. 보육원에 나중에 중간에 들어온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거기서 나면서부터 유기돼서 자란 친구들은 대부분 거기서 준 밥을 급식으로 삼시세끼를 먹어요. 학교 가면 급식 또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항상 가서 먹고 보호자는 어떻게 굉장히 수동적이고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의 살고 있는 그 원의 기본적인 구조를 한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엮이는 가정, 한부모 가정일지라도 대부분 부모님이 2분 계시거나 아니면 한 분은 계세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보육원 안에서 그 부모님을 우리가 주 양육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조금 유식하게. 제가 이것 좀 벗어도 되겠죠? 많이 덥네요. 주 양육자가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요즘은 당리 면적당 수용 인원을 반으로 줄여서 옛날에 120명이 됐던 시설들이 대부분 한 60명, 많아야 60명 정도로 키우는데 한 반에 사회복지사가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만 해도 2명이 12시간 교대를 했는데 최근에 주 52시간으로 바뀌면서 사회복지사 3명이 8시간으로 해서 3교대를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한 방에 있는 8명에서 10명에 있는 아이를 3명이 하면서 그 사회복지사들은 2, 3년 내 엄마 아빠가 2, 3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거예요. 이거 루마니아에서 한번 실험을 한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루마니아 굉장히 가난할 때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키웠는데 아이들이 침대에 이렇게 애기들이 그 영상이 있어요. 쭉 누워 있어요. 아이들이 이 영아 시절에 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 우냐면 기저귀가 젖을 때, 배가 고플 때. 근데 이거를 보통 이 집에서 아이가 기저귀가 젖어서 울면 이거 갈아주거나 울면은 이게 젖을 주지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한 사람이 8명, 10명을 하다 보면 제때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그걸 몇 번 거절당하면 아이들이 그다음부터 울지 않습니다. 안 울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제때 필요할 때 공급되지 않으면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적응하기 시작하고 그거는 곧 뭐와 관계가 있냐면 내 정서와 내 두뇌와 관계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입양해서 아이를 키우잖아요. 이 아이를 내가 만나서 키워보면 자녀를 양육해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아이를 계속 안아주고 뽀뽀하고 이렇게 막 해주고 막 계속 이것도 그래서 나름대로 하는데 자기가 이런 집단에서 아이 서 근데 맨날 빵점 맞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한두 명씩 거.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그랬죠. 4번만 다 찍으면 25점 나오는데 왜 쟤들은 빵점 맞을까? 그 요즘에 뭐라고 부르냐면 느린 학습자라고 부릅니다. 요즘 이제 그런 나쁜 말씀은 안 되니까. 근데 이 아이들의 IQ를 검사해 보면 대부분 IQ 80 이하예요. 그 경계선 지능 아동이라고 합니다. 60 이하로 가면 지적 장애 상급이 되고요. 근데 일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의 그 사랑과 터치를 통해서 하나씩 올라감으로 해서 8% 정도의 아이가 경계선 지능 80 이하의 아이들이 8%예요. 100명이면 8명의 그런 아이들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보육원에는 몇 퍼센트나 되는 아이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정부에서는 15%라고 보육원 이상이 발달 여기다 그 일반 아주 냉정하게 말하는데 체인지되는 보육원이 있어요. 특히 천주교에서 해서 선녀님들이 이렇게 바뀌는 케이스들 그 선생님들은 저한테 굉장히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보호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가정에서 부모가 계속 우리 지금 고등학교 졸업해도 부모님들이 계속 서포트 해주시잖아요. 근데 얘들은 서포트 못 받아요. 근데 적으면 10%, 많으면 30% 아이들이 밖에 안 되는 아이들만 정상의 범주에 있는 거고 그 아이들은 비정상의 범주에 있는 건데 그 아이들이 부모의 케어를 받지 못하고 세상 속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의 직업군이나 어떻게 사는지를 한번 제가 봤어요. 우리 아이들만 대상만
선배다 걸 알고 하는 경험하고 있는 실태 조사 한번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왜 실태 조사를 못하는지 아십니까? 실태 조사를 하려면요 연락이 갈 수 있어야 돼요. 스마트폰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똘망한 애들은 스마트폰을 받아서 실태 조사에 응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런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받아서 실태 조사를 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갑자기 너무 무거워졌다 분위기가. 그죠? 제가 근데 이걸 모르고 시작한 거예요. 제가 너무 용감해가지고 이걸 하나도 모르고 2015년에 2명을 데리고 이걸 빡 시작한 거죠. 내가 첫 번째 온해 바로 정규직 직장 2명 다 들이 단어 그러죠. 지가 벌인 일이니까. 옆에서 열심히 도와줬는데 불구하고 이건 우리 와이프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데 말씀 그리고 제가 바뀌었어요. 앉아갖고 어쩔 수 없이 대표니까 이 앞에 앉아 있고 여기 목사님 앉아 계신데 저는 목사님이 혼자 막 다 할 줄 알고 이제 나는 그냥 자포자기하고 이러고 있는데 조금 나누시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교 집사님 기도하세요. 기도할 마음이 없었어요.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저 기도 못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빨리 끝내려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끝내주세요 했더니 갑자기 그 목사님 굉장히 온유하신 목사님이거든요. 목사님 그날따라 저한테요. 굉장히 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집사님 기도회 안 끝났어요. 기도하세요. 근데 한 번도 화를 안 내시는 분이 갑자기 세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쫄아가지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제가 권위에 대한 인정을 확실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딱 고개를 숙였는데 제가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딱 그 한마디 했어요. 제가 막 통곡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요. 남자가 옆에 이렇게 그 당시에 좀 한 10분 몇 분 있었어요. 우리 봉사자분들이. 40대 후반의 남자가요. 갑자기 막 통곡이 쏟아져 나오니까요. 눈물 콧물 막 나오고 그러는데요. 세상적으로 딱 들은 근데 근데 그날 기도회가 끝나고요.
제가 알았어요. 제가 그동안 쌓여있던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이요. 그날 그 순간 이후로 다 없어졌어요. 이럴 때는 이제 부흥사들은 할렐루야 막 이런 거 하죠. 그죠? 근데 정말 제가 그랬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셨구나. 그리고 제가 확신을 했어요. 우리는 앞으로 계속 정기적으로 기도회를 해야 한다.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는 뒤에서 열심히 쫓아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때부터는 제 계획들, 제 욕심은 이전보다 더 내려놔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계속해서 그 뒤로 감사하게도 저희가 또 파트 사역자가 하나 생겼어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저희 교회가.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희가 8년이 됐는데 숙소가 우리 우리 위에서 중국기도 톡방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캘리포니아에서 그 한인교회 사모님이 운영하시는 그 한사랑 영혼의 집이라고 거기 이제 상담가 이렇게 하시는 그 사모님이 저희 중보기도 팀에 들어오셔서 그 교회의 중보기도 팀이 저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선화팀이 대단하지 않아요? 미국 캘리포니아에도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저는 우리가 이만큼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그 기도의 힘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모르죠. 밖에 드러나는 것만 보니까. 최상기가 열심히 뛰어다니니까 제가 열심히 뛰어다녀서 잘 되는가 보다. 아니면 열심히 섬기는 멘토들과 울타리 팀이 있어서 아마 쟤들이 저렇게 제대로 서서 사는가 보다. 근데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뒤에서 우리 사역을 위해서 묵묵히 기도해 주시는 중보기도 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게 저희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보육원의 70% 정도가 기독교 재단이에요. 이 아이들은 그곳에 있는 경우에 대부분 의무적으로 교회를 다녀요. 원장님 눈치 보면서. 요즘에 뭐 법적으로 종교를 강요할 수 없다고 해서 뭐 안 다닐 수도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교회를 다녀요. 근데 이 아이들이 보호 종료와 함께 이제 조금 유식한 언어로 퇴소라는 표현을 안 쓰고 보호 종료라는 표현을 쓸게요. 보호 종료하고 나서 나가면요 대부분 교회를 떠납니다. 여기 데리고 와서 케어를 다 해주셔도요 그 아이가 이 교회에 출석할 확률은 50% 미만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어요. 심지어 예전에 퇴소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새벽 기도를 안 가면 원장님한테 쫑코 먹을까 봐 새벽 기도를 나가는 아이들이에요. 새벽 기도 가서 2번이나 새벽 특송을 한 애가 있어요. 저한테 첫 번째 왔던 지금 31살 된 저한테 그만 짜증을 부려요. 그러면 처음엔 섭섭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제 얘하고 나하고는 라포가 형성된 거예요. 아, 이제 나한테 편하게 얘기를 하는구나. 그 다음부터 저는 굉장히 젠틀하게 이 아이한테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가끔 상담하시다 보면 아버지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학대를 당했다거나 이런 사람들. 그분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그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데요. 상담하시는 분이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봐. 뭐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제가.
우리 아이들 예전에는 50년 뭐 그때쯤에는 다 대부분 전쟁고아였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나중에 한번 여기 연결이 돼서 오면 이 아이들하고 아마 전입신고를 하셔야 될 텐데 아이들의 전입신고를 해보시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갖다가 분들 고아 근데 이 아이한테 낙인이고요. 이 아이들이 받기 원하지 않는 호칭이에요. 이 아이들은 따지고 보면 고아가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부모가 있어요. 그럼 이제는 왜 보육원에 가서 사냐면요. 부모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경제적인 문제, 이혼, 아니면 학대. 요즘엔 점점 늘어나는 게 학대예요. 유기로 인해서 아주 영아 때 들어가는 아이들은 아주 드물어요. 그런 아이들은 베이비박스 통해서 가는 아이들이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면 부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그렇게 말해요. 부모 있는 고아라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없으니까 부모와 떨어져 사는 사람이 더 마음이 힘들까요? 아니면 부모가 있는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사람이 마음이 더 힘들까요? 제가 이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아니. 부모가 있는 나랑 같이 살아볼 수 없는 사람들, 언젠간 나를 데려갈 줄 알았는데 끝까지 데려가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있는데 끊임없이 나한테 나쁜 짓을 하는 부모. 이런 부모 있어요. 자립정착금 디딤씨앗 통장 나올 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돈 나올 때쯤 자기 집으로 보호 종료돼서 보내달라고 원장님한테 얘기하면 그거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럼 갖고 나온 돈을 싹 알고 먹고요. 딱 쳐내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그 아이한테 대포통장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그것까지 떠넘기고요. 자기가 쓰던 핸드폰까지 그 아이한테 넘기고요. 아이가 월급 받아서 하면은 수시로 계속 주기적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가장 제가 목격한 거에 최악의 경우는 그 남자가 아빠가 애인을 뒀는데 그 애인의 딸에게 침대를 선물하기 위해서 얘한테 돈을 요구했어요. 땅끝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 땅끝에 있다고 생각해요. 선한 울타리는 국내 선교단체예요. 여러분은 만약에 이 사역을 하시려면요, 선교의 마인드로 가셔야 돼요. 이 아이들한테 복음을 넣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부모에게 받지 못한 그 사랑의 부분을 해결해낼 수 있는데 그 해결해내는까지 가기까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케어가 필요해요. 근데 겁먹고 그만두시라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요. 저희 교회가 청년부도 있고 청년회도 있잖아요. 우리 애들 와서 등록을 시키면 전 처음에 청년부나 청년회 이렇게 등록을 딱 시키면 우리 청년부나 청년회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과 함께 애들 다 케어해가지고 신앙생활 잘할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 굉장히 단순하다고. 근데 지금 교회에서
사람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 일 갖고 정말 고민하고 힘들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저는 선한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보호종료 청년들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을 한번 읽을게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인데 이렇게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업신여기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일 어떤 사람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면 산에 99마리의 양을 찾게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님이 손문 잡고 데리고 온 아이들이 아니에요. 교회로. 그리고 이 아이들은 자기 의지가 있어서 발로 찾아온 아이들도 아니에요. 교회로. 이 아이들은 정말 힘들게 도움 받아보겠다고 선한 울타리로 찾아온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에게 여기에는 아무 연고가 없어요. 이 아이들은 사실 더 많은 케어가 필요해요. 여기에 청년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진짜 너무 감사한데, 우리 교회에 29명의 아이들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신앙생활 정말 그래도 열심히 잘했다고 하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요, 우리 교회 선교사를 나가려고 했었던 자매가 한 분 있는데 여자애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누군가 정말 옆에 붙어서 선교사의 마인드를 케어해 줘야만이 이 어린 아기들 같은 신앙을 가진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 안에서 생존할 수 있겠구나. 여기 오늘 오신 청년분들 나중에 혹시 청년 한 명이 오면 우리 교회 청년들도 되게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냥 가서 친절하게 할 정도로 오늘 예배 같이 드리자. 우리 끝나고 나서 목장 모임 할래? 이 정도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정말 다 잘하세요. 왜 안 따라가지? 저 정도면 나 같으면 따라갈 텐데. 우리 애들은 그 정도 갖고 못 따라가는 거죠. 대부분 다 어려서부터 자라갖고 쭉 올라왔잖아요. 여긴 개척교회라서 조금 다르지만 저희 교회는 오래되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쭉 같이 자랐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다 끼리끼리 이렇게 돼요. 뭐 기독교 학교 출신들끼리, 뭐 아닌 출신들끼리. 얘네들은 거기서 그냥 외딴 섬인 거죠. 거기 가서 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걔들은 해준다고 하는데 얘는 자꾸 내가 여기서 이방인인 거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주는 돈이 많아지니까 아이들은 더 혼자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교회 도움 같은 건 필요 없어요 하는 애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사역을 해보니까요, 우리 아이들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 애들에게는요, 사람이 필요하고요, 궁극적으로 이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아이들이 더 어린 나이에
때 아이들한테 가셔야 돼요. 저희가 작년부터 보육원 아동 멘토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육원 후원을 하고 보육원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고 보육원에 살고 있는 유소년 아이들부터 만나야 되겠다.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들어가서 만나서 교회가 이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램하고 이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하면서 이 아이가 자연스럽게 교회와 가까워진 다음에 이 아이들이 나왔을 때 교회 공동체로 데리고 와야겠다. 그래서 저에게 연락 오시는 타교회 성도님들과 서울에 있는 보육원들과 연결해서 보육원 아동 이제 멘토링을 3명을 시작했어요. 대부분 다 어려요. 초등학교 미만의 아이들인데 처음부터 막 이 큰 아이들을 데려다가 가시면 좋고요. 그리고 가셔서 책임지지 못할 말씀을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가서 활동 너무 멋지게 하시고요. 나 다음 달에 또 올게. 이거 우리 애들이 제일 많이 받는 상처예요. 제가 그랬죠. 주 양육자가 없다고. 그런데 저 사람이 그러고 가면요. 다음 달에 올 걸 기다리고 있다가 안 왔을 때 또 이 아이들은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꼭 아이들에게 책임질 수 있는 약속만 하시고요. 너무 자주 가시기 힘드시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한 날짜에는 꼭 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책임 있는 양육자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이거는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부분의 교회 봉사가 제일 많이 저지르는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팀을 5명이 되셨든 10명이 되셨든 꾸리셨으면 1명이 되든 2명이 되든 그 정한 날에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셔야 됩니다. 꼭 가셔야 되고 그리고 꼭 책임질 수 있는 말씀만 하시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서부터 같이 하면 참 좋고요. 그리고 교회 형편 함께 작은 것부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갖고 있는 꿈이 하나 있어요. 저는 보육원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비록 자라는 동안은 부모가 없이 살았지만 선한 울타리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래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 그것이 제가 이 사역을 하는 유일한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에요. 이 소망은 이 사역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고 저는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꼭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나누고요. 질의응답하겠습니다. 근데 답을 잘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요즘에는 살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옛날에 요보호 아동이라고 했다가요. 요보호 아동,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라고 요즘엔 보호 대상 아동이라고 또 바꿨고요. 정부에서 불러주는 호칭이 나와 있는 아이들은 예전에는 보육원 태소생이라고 했다가 보호 종료 아동, 최근에는 보호 종료 청년, 또 요즘엔 자립준비 청년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아이 앞에서 고아, 그 다음에 고아원, 그냥 내가 생각 없이 네가 고아원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시는 표현 중에 하나가 버려졌다는 표현들을 많이 쓰세요.
제가 입양을 했는데 그 버려진 아이들 데려다 키우시냐고. 우리 아이들한테 그 미국의 영어로는 뭐 올펀이지 뭐 버려지다 제공하는 가정인데 쓰냐면 나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자존감을 지켜주기 위한 거니까 일단 그런 사용을 하실 때 언어를 사용하실 때 아이들이 이런 표현을 쓰면 마음에 좀 상처를 받겠다 싶으시면 그런 부분. 근데 이게 막 얼떨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특히 또 고아원이라고 방송에서 막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표현은 좀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굳이 쓰면 보호 대상 아동, 뭐 예를 들어서 요보 아동. 근데 굳이 뭐 너 보호 대상 아동이니 뭐 이런 말을 못 쓰겠어요, 그죠? 그냥 우리는 그래서 멘티라고 부릅니다. 멘티. 선한 울타리는 멘티라고 부르고 또 케어하시는 그 부분은 멘토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냥 청년이죠, 뭐 청년 똑같이. 교회마다 좀 다른데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형식 서울에 지금 청년 쉐어하우스에서 최근에 3명까지 있다가 지금 2명이 옮겼는데 여기에서 있는 동안은 저희가 무상으로 모든 걸 공급합니다. 아이들은 돈을 내지 않는데 근데 얘들이 LH나 통해서 뭐 소년소녀가정 전세 임대나 임대주택을 얻을 수 있는데 왜 그럼 굳이 그 숙소를 주는 사역을 하느냐.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급식을 주고서 그냥 먹고 살았다고. 얘들이 나왔는데 바로 이렇게 뭐 임대주택이든 뭐 소년소녀가정 전세 임대를 원룸 같은 주로 원룸으로 가는데 가면 그걸 관리할 줄을 몰라요. 원래 보육원에 있으면서 3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보호, 양육, 자립. 근데 보호하고 양육은 너무 잘해요, 한국이. 근데 자립 훈련이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다가 밤에 들어가갖고 이렇게 등을 딱 켰는데 뭐 안전기가 나갈 수 있잖아요. 얘들이 그거 가는 거 못합니다. 그러면 도망가면 그냥 도망가요. 옆에 사는 형네 집으로. 뭐 심지어는 분리수거도 할 줄 모르고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다가구 주택 원룸은 보일러 아래 갔다가 외출할 때 겨울 같은 때 외출로 하지 않고 나가면 이게 보일러가 터지거든요. 출입이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 1년. 그 다음에 말씀드린 우리 경계선 지능 이하의 아이들 저희도 한 30%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길게는 한 2, 3년까지도 데리고 있으면서 이 자립훈련을 해줍니다. 그래서 장도 보고 어떤 고지서 같은 거 납부도 할 수 있고 이런 훈련들을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숙소를 유지하는데 근데 애들이 이제 갖고 나오는 돈이 많고 주거 지원이 좋아지니까 이제 안 오려고 해요. 왜 안 오려고 하냐면 교회에 오면 교회 가라고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간섭할 것 같고 근데 막상 와보면 우리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있어요. 선하우타리형은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한 몇 년 지나가지고 그 따로 나가서 산 애들이랑 우리한테 온 애들하고 만나보면요. 삶의 질이 틀려요. 벌써 직업군이 달라요. 우리 아이들은 대학을 다니든 직장을 가든 알바든 하든 뭔가를 하고 있어요. 아주 극소수에만 애들은 안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간 아이들의 삶은 지대를 눈으로 봐도 확연히 다르거든요. 어른의 손길이 가는 것과 아닌 것은 하늘과 땅입니다. 저기 아까 장로님께서 그 샘물교회에서 아이들 데리고 와서 집에서 가정체험을 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그 오히려 그냥 단체에서 공통된 장소에서 뭔가를 프로그램을 즐기고 가는 것하고
개인 가정으로 들어갔을 때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갔을 때 아이들이 느끼는 것은 좀 어떨지, 그게 더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 말씀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있어요. 있는데 주로 가정체험을 하는 애들은요, 중학교 이하의 아이들이 와요. 큰 아이들은 사실 잘 안 옵니다. 근데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가 이 가정체험 행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한테 가정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보호종료 청년도 가급적이면 부부 멘토링을 하는 이유가 이 아이들에게 아빠 모델, 엄마 모델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저도 멘티가 원래 한 명을 해야 되는데 사정상 제가 2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저희 집에 와요. 우리 집에 오면 쉽게 여러분들 식사 시간에 아빠, 엄마, 자녀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숟가락, 뭐 물컵 놓고 물 넣고 이런 것들은 자녀들이 엄마 정도 크면 다 하잖아요. 그죠? 엄마가 요리를 해서 갖다 놓으면 끝나고 나면 아빠가 설거지도 좀 하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거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부모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아야 돼요. 나중에 안방에서요 누워 있다가 부엌에서 일하는 저희 어머니를 부르세요. 여보, 여보 부르세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저기서 한옥집이니까 저기까지 갔는데 딱 가면은 저기서 요지 좀 갖고 와. 그 탁자 위에 있는 요지를 갖고 오래요. 저기서 이런 사람 불러다가. 잘못 배워서 그런 거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이거 우리 아이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결혼을 했는데 내가 남편으로서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요. 여자애들은 똑같이 부인으로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린 나이에라도 그걸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거죠. 이거는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걸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린 아이들은 대부분 너무 좋아해요. 한번 해보시면요. 1년 중에 그 가정체험 행사만 기다려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2년째 못 왔는데 애들이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굉장히 반응은 좋아요. 예? 4박 5일 정도 합니다. 주로 여름에는 행사들이 많아서 보육원에 겨울에 합니다. 저희. 한 50명 정도 아이들이 와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오는데 보통 한 번 얘네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유치원 가까이 됐는데 와갖고 똥오줌 못 가는 애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 똥오줌을 가리기 시작하면 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늦된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적절한 개입이 안 돼서 양육 가운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아시게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아, 이런 차이가 있구나. 호칭도 처음엔 정리를 못해요. 와가지고 갑자기 저한테 아빠라고 부르고요. 우리 성도님한테 엄마라고 불러요. 그럼 저희가 가르쳐줘요. 난 아빠가 아니고 난 엄마가 아니야. 난 그냥 이모부라고 부르고 이모라고 불러. 근데 갑자기 보호 종료되고 온 애들이 있잖아요. 걔들한테는 내가 처음에 그때 생각하고 야, 삼촌이라고 불러도 돼. 그랬더니 절대로 안 불러요. 이젠 컸거든요. 이제는 꼬박꼬박 장로님이라고만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청년들은 궁금한 거 없으세요? 다만 부족하지만 얘들은 생활비 지원이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바를 하다 보니까 실력도 없는데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졸업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여러분 근처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는데 아마 절대 말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기질적으로도 많이 비슷하다고 하고요. 네. 이게 그 또래 관계는 잘합니다.
근데 그 수직 관계 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실제로 그 당사자 단체 대표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은 공부도 많이 하고 대학원까지 했는데 회사를 갔을 때나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해서 전도사가 돼서 교회를 갔는데 원탁에 이렇게 둘러갖고 앉아가지고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랑 의견 다른 사람들하고 의견도 절충하고 이런 것들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그런 걸 못 하겠대요.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케어하는 30살 넘은 우리 청년은 직장에 가면 상사 관계, 동료 직원들의 관계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한 곳에서 1년 이상을 못 있어요. 그런 케이스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제가 이제 아름아름해서 정규직을 꼽아놨는데 대부분 100% 그냥 페일이었어요. 다 실패했어요. 요즘엔 어떻게 하냐면 기다려줍니다. 뭐 알바를 하게 한다든지 취업 성공 패키지를 한다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찾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절대로 먼저 찾아주지 않습니다. 일례로 제가 이제 7년 전에 결연한 우리 멘티는 처음에 왔을 때 식당에 가서 일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한식 조리사 자격증 공부까지 한 애였는데 식당에다가 딱 취직을 시켰는데 애가 식당 그 주방 안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밖에 나와야 되잖아요. 밖에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또래 손님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 못 나가겠대요. 무거운 짐 같은 거 배추니 막 이런 거 들어야 되는데 사장님이 하다가 전화가 왔어요. 얘 도저히 못 쓰겠다고. 걔 지금 그랬던 아이가 지금 준호 헤어 아시죠? 3년 동안 준호 헤어에서 훈련받아서 지금 정식 헤어 디자이너가 됐어요. 그런 성공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준호가 머리 깎을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뭐 그 느낌 상상이 되시죠? 예. 전 아마 평생 머리를 되게 싸게 깎을 것 같아요. 오죽하면 준호 헤어 거기 그 직원분들이 내가 아버지인 줄 알아요. 너무 싸게 해주니까.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또 굉장히 감동적이고 도전도 많이 받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이런 데 관심을 가져서 계속 아마 우리 청년들이 고민도 했던 것 같고 또 이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아보기도 한 것 같은데 나중에 아마 개별적으로 또 주는 교회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만일에 이제 우리 교회가 뭐 이걸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많이 그러니까 프로그램 같은 되고 또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너무 하고 싶은데 우리 담임 목사님 눈치 보느라고 청년부 청년회 목사님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잘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저는 청년들하고 보육원에 들어가고 싶어요. 매달 한 번씩 정해진 요일에 셋째 주 토요일이거든. 근데 최소한 2년은 해야 돼요. 그거 가서 뭐 하고 싶으냐면요. 애들하고 가서 놀아주기 프로그램 짜서 애들하고 가서 운동하기 아니면 가서 얘들하고 뭐 학습 지원하기. 근데 이거를 바뀌면 안 되고요. 정말 여기 계신 청년분들 중에 한 5명에서 한 10명만 지원해 주시면 팀을 이뤄서 코로나가 좀 안정돼서 우리가 지금 아동 양육시설이 집단 수용시설에서 잘 못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면 코호트 격리되거든 잘못하면요.
근데 이게 이제 곧 열릴 거고, 제가 이제 몇몇 그 교회나 보육원 하고 해서 팀이 하고 아이들이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한테 이제 많이 여기저기 알려져서 타교인들이 연락을 많이 주세요. 샘물교회 멘토는 그 부부만 하면 할 수 있잖아요. 우리한테 들어와서 같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청운교회 그 부부가 신청하시면 우리 그 톡방에 들어오셔서 그 함께 멘토링 하실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멘토링 가이드, 뭐 필독 도서,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함께 공유하고 해서 톡방에서, 그래서 여기 만약에 바로 시작하기 어려우시면 그렇게 오셔서 함께 샘물교회 선한 울타리 안에서 함께 동역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멘토로. 근데 지금 울타리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운전하시고 오셔야 되니까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 건 힘들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계성 지능 이하의 아이들이 취업이 너무 힘들어요. 얘들이 사각지대 중에 사각지대예요. 지적장애 상급만 돼도 장애인증이 있어서 얘네들을 위한 TO가 기업마다 다 있어요. 폐지 전환돼서 이건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지금 취업을 하면 겉으로 보기엔 비장애인하고 똑같아요. 근데 직장에 가면 응용력도 떨어지고 조금만 난이도를 높이면 바로 다 드랍이 돼요. 그래서 얘들을 살릴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얘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 회사의 사장님이 얘의 지능에 맞는 노동 시간과 노동 난이도를 조정해서 얘하고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야 돼요. 최근에 온누리교회 성도님 한 분이 종합 주방회사를 하세요. 식당 같은 데 보면 왜 주방 설치하잖아요. 거기에다가 한 청년을 그렇게 쓰셔가지고 단순한 일만 계속 시키시는데 걔는 성실한 아이라서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만약에 내가 기업을 운영하거나 뭐 공장을 운영하는데 근데 멀면 안 돼요. 우리 애들은 절대 멀리는 안 가요. 기숙사에 있는 사장님들 제일 착각하시는데 우리 애들이 기숙사에 있는 곳에 가면은 거기 숙소비 안 들고 거기 밥 주고 여기 무조건 장땡이다. 그냥 땡이에요. 우리 애들은 평생 집단 수용당했잖아요. 절대로 안 가요. 우리 애들은 시티, 센터 시티에 꼭 살아야 돼요. 그리고 애들은 미만의 아이들이 그래도 깔끔한 데 가서 일하고 싶어 하는데 어쨌든 얘네들에게 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지금 제일 급선무고 그 외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영어 같은 게 좀 부족한데 영어 진짜 부족하거든요. 학원을 좀 보내주는 보육원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부족해요. 그럼 대학에 갔는데 학습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뭐 학원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중에 뭐 끝까지 참아주실 수 있으면 천천히 간다고 생각하고 아이들한테 학습 지원을 좀 해주시면 그런 것도 좀 해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애들 사고를 가끔씩 치거든요. 제가 이사회 가면서 처음으로 경찰서 뭐 경제팀 이런 데 가보고 약식 재판도 들어가 보고요. 저 별거 다 해봤어요. 진짜 별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내가 약식 재판에 가니까 전 처음 알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우리 애들 때문에 가봤는데 법무사 정말 필요한 직 여기 봉사자예요. 변호사님들 바쁘시고 난이도 높아서 이런 거 잘 안 하시려고 하고요. 법무사 참 좋아요. 이 봉사하시기.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아픈 거 좀 있는데 처음에는 수급자라서 그래서 그거 예를 들어서 병원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좀 치료비를 저렴하게 해주실 수도 있다. 그런 것도 좋고요.
뭐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달란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건 멘토링이 제일 좋아요. 그냥 하나의 언제까지 하느냐. 샘물교회는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는 선한 울타리의 멘토링에는 연한은 없어요. 목자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인 같은 경우는 멘토링 이런 비슷한 법인 같은 데 있거든요. 선교단체도 있고 연한이 있기도 한데 저희는 연한 없어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에 제 꿈은 이 아이들이 결혼해서 아기 낳고 사는 거 보는 게 제 꿈이라고. 저는 그냥 끝까지 가보려고요. 할 수 있는 데까지. 근데 여태껏 아이가 떠난 적은 있어요. 근데 멘토님이 교회 수평 이동 많이 하잖아요. 한국 교회가요. 수평 이동을 하시고도 계속 하셔요. 그리고 부부가 다 남편이 포기해도 부인이 하세요. 그냥 하세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다는 거. 장애인 사역을 제가 21년 넘게 샘물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장애인 사역하면서 제일 힘든 건 장애 아이는 장애 정도가 다 다르다. 그래서 특수의 교육을 하는데 일괄된 교육 방법으로 똑같이 해도 결과는 다 다르게 나오고 그 안에서 어떤 정확한 매뉴얼을 찾을 수 없다. 우리 다 다르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역을 하면서 참고로 이건 우스갯소리인데 제일 힘들어 하시는 분이 어떤 분들이냐면요. 남자분들 중에 자수성가하신 분들. 나름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대기업 같은 데서 임원하신 분들. 내 아들이 딸이 사춘기 한 번 없이 쫙 잘 크신 분들. 이분들 오시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나가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멘토는 아니었어요. 다행히. 난 세상에 이런 새끼들은 처음 봤어요. 고마운 거를 몰라 이 새끼들은. 나한테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최근에도 한 분 나한테 와서 시험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지만 한때 정말 쓰레기같이 살은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요, 나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데 내가 무슨 권리로 우리 아이들을 포기합니까?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보호종료 청년보다 낫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사랑하신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웃으면서. 그러면 장로님 끝까지 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어떻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장애인 사회하고 저는 너무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요 안 변하는 것 같지만 변해요. 다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건 속도가 느려서 그런 거예요. 우리 보호종료 청년들도 똑같아요. 얘들도 변해요. 근데 속도가 느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이렇게 좀 득도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저도 속 터져요. 근데 제가 이거 하면서 사람이 많이 성숙해졌어요.
우리 애들한테도, 그리고 우리 8년 된 내 첫 번째 멘티가요, 저한테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막 웃으면서, 장로님 되게 많이 변한 거 아세요? 나한테? 처음에는 뭐 화내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그랬어요. 제가 성격 급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화 잘 안 내거든요. 내가 웃으면서 네가 보기에도 나 좀 변한 거 같냐? 했더니 예, 되게 많이 변하셨어요. 그거 하나로 그냥 하나님. 그래서 뭐예요? 아이들이 필요할 때 옆에 있어줄 사람이 돼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너무 좋은 강의 해주신 우리 최장님 좀 예, 제가 한번 바로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장로님 보내셔서 우리에게 도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이 사역 잘 감당해 오셨고 또 많은 확장을 통하여서 더 많은 이들이 이 사역에 참여하게 하고 또 더 많은 아이들이 이 사역의 혜택을 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장로님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좋은 가정을 이루어 그들이 바라는 새로운 하루에 주께서 이로운 일들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교회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이 시대 청년들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계속하여 고민하게 하시고 또 필요하면 공부하게 하시고 또 발로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계속 고민하며 기도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성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역을 언젠가 허락하신다면 우리도 또한 이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것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